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좋다. 우리 이런 평가 받으면 좋잖아. 그지? 저 사람 참 좋다. 자, 오늘은 긍휼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18장 우리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것을 계산하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에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빚을 갚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눈꽃만큼의 빚을 용서하지, 탕감해 주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돈을 빚졌다고 그를 괴롭게 하고 몹살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여기는 그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10,000달란트, 그거를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빚을 못 갚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냐, 잔인하게 대할 수 있냐. 어쩜 그렇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그토록 없느냐. 그래서 그걸 다시 고개에 집어넣게 만들잖아요. 천국은 뭐하는 곳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그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곳이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서 부르고 손들고 부르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찡해지잖아. 그렇다면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사랑도 베풀지 못한다면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긍휼의 마음, 긍휼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래서 불쌍해 보이고 저래서 불쌍해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긍휼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측은히 보여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 했다 그러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맞이해 줘.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긍휼이 가득 차서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예, 긍휼. 그러면 영화 여러분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지저스는 없지.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당하는, 너무나도 정말 실질적으로, 예? 보여줘. 너무 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던 그때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휼이라고 할 때 영어는 뭘까? 긍휼. 예.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과 순환 같은 단어로 써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열정, 패션하면 열정 막 이렇게 이런 단어로도 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예. 패션이라고 하면 고난,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패션하면 고난, 순환을 떠올리기도 하며 또는 패션하면 열정 그리죠. 열정. 자, 이것이 바로 긍휼에 쓰이는 단어예요. 왜 긍휼이 열정이에요? 왜 긍휼이 열정으로 표현돼야 되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그래 불쌍히 여겨줄게. 아유 불쌍하다 어쩌냐. 그리고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 그건 긍휼이 아니죠. 아이고 어쩌나 아유 뭐도 좀 먹어야지. 아이고 그렇게 3일이나 굶었다니.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갑을 안 열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예요? 사랑의 열정이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긍휼은 열정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치고 말만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긍휼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사람은 남달라요. 긍휼의 사람은 따뜻해.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진맥을 한번 해보시죠. 어때요? 손을 잡아보든지 뭐 진맥을 잡아보든지 어때요?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아니 옆에 사람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체온계 들어올 때 체온계 그거 다 없앴거든 이제. 체온계는 이제 없었어요. 3년 동안 잘 썼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잘 보관해 놨는데 여러분 긍휼의 사람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옆에 사람이 따뜻해요. 남편이니까 따뜻하지 김영현 군사. 옆에 사람이 따뜻함이 느껴지면 그 사람 긍휼의 사람 맞아. 사람은 따뜻하고 온화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정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사랑해 주려고 어떻게든지. 자, 오늘 본문은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다 계산됩니다. 다 계산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죠? 혹시라도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갖겠노라고 부탁까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당연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그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용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선이에요. 선행이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로,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줘야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시작은 여러분 흔히들 요즘 많이 쓰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긍휼이 시작돼요. 네. 흔히 공감 능력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긍휼은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니까, 공감이 되니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갖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우선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내가 왜 이 말을 했겠느냐? 너희는 가서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긍휼의 반대가 뭐예요? 뻔뻔함일 거예요. 잔인함 다 들어가겠죠? 예? 긍휼의 반대만 난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그런 의미가 들었을 것 같아. 예? 긍휼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잔인할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뻔뻔할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아주 냉철한 사람일 수밖에, 차가운 사람이 될 수밖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함을 알고, 주님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원치 않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곳에서 긍휼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은 긍휼할 수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기지, 정당하다고 얘기지.
그죠? 긍휼의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남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예화를 드렸어요. 예, 저도 오늘 우리 사정이 있어서 우리 예배를 우리 담비 자매가 못 들었잖아. 그렇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요한 거를 얘기했어. 뭐 했지 내가? 에? 뭐 했잖아. 네.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하면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는 예를 들었었어요. 오수향 권사님이라는 분에 관한 예화입니다.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소통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 막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뒤늦게 공부해서 이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전에는 너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공장에서 신발 밑창에 본드 발라주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살다 나중에 지금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우리 저기 누구지? 저기 대원이 동생 혜원이. 혜원이도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거 우리 혜원이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의 비밀.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의 비밀. 그분이 쓴 책이야. 책인데 하여튼 아주 그냥 불교 가운데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불교가 센 집안이니까 교회 나가기만 하면 우리 집 망한다. 사람 죽는다. 어렸을 때 그걸 듣고 자라서 교회라면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된 거야. 예수 믿게 됐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막.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야. 이분이 주식을 해서 다 망해먹고 낙심하고 실망 빠졌을 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만나게 된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다시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그가 다시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아주 일반 TV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권사님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던 불교의 모든 것들, 우상에 찌들렸던 모든 것들 다 불태우고 산산에 부숴놓고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악몽에서 떠나게 돼. 30년을 불면증 속에 별의별 악몽에 늘 시달렸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악몽에서 벗어나는 17년 동안 정신과 약을 한 줌씩 먹던 여동생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난 그날 한 방에 끝나버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많아.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이 왜 그 불교 속에 그 불세 속에 그곳에서 그냥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겠어.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난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야.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를 솔깃하게 해. 우리 귀를. 멋있다. 실력. 야.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걸 내가 알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뻔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은 다 뭘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하여. 그분은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 내용들이더라고. 오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질 때 나와요. 정말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여기에서부터 긍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그 유명한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긍휼을 우리가 베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본 오늘처럼, 그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과 똑같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거기서 다 풀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서 다 끝나요. 원수도 끝나고 미움도 끝나고, 그죠? 다툼도 끝나고 시기와 교만도 끝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래서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긍휼을 베푸는 일에 더 관심이 있죠. 예.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며 사랑하며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 서로 사랑하여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골로새서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여러분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긍휼과 자비와, 그렇게 나오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야. 긍휼은. 네? 우리 다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까.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산다면 주위가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행복할까.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